과부의 두 랩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돈 이야기 하겠습니다. 목사가 돈 이야기 하면 영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가르침들 중에서 돈과 관련된 비유들이 반 이상이나 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질과 관련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적인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면 우리 물질과 관련된 우리의 마음 태도를 보게 되면 우리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41절에 우리 주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그러니까 헌금함이 반대쪽에 있고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헌금함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넣는가 그걸 지켜보신 게 아니고 뭘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헌금과 관련돼서 관찰을 하시는데 특별히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헌금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부자는 많이 넣었고 또 한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두 랩돈 한 고드란트는 오늘날 시세로 하면 1달러에서 약 1.5달러 정도 되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거를 이제 넣었습니다. 그 넣는 걸 보았어요. 성전을 보시면 이제 성전 안이 있고 이제 성전 바깥이 있는데요. 지금 헌금함이 놓여 있는 곳은 여인들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에 한쪽 벽면에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다. 옛날의 기록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함마다 목적, 용도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성전세를 위한 것이다. 이거는 성전 장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헌금함을 놓는 게 이제 노스로 된 그러니까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는 크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좁은. 그래서 이제 그 동전을 붓게 되면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해서 헌금함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노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동전 소리,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실 때 이제 부자는 이제 자루에다가 동전을 많이 들고 와서 이제 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짤랑짤랑짤랑 하면서 소리가 많이 났을 것이고, 이 과부는 소리가 딸랑딸랑 이렇게 두 소리밖에 이제 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적게 바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보니까 4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지금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는 지금 보여지는 헌금함 앞에서 관찰하고 있었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다,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진실로 이 표현을 쓰잖아요. 헬라어로는 그게 아멘입니다. 아멘. 진실로 하면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멘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을 말하는 거죠.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이 두 렙돈을 바쳤던 과부와 같이 생활비의 전부를 넣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제발 좀 틀어가지고 좀 생활비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좀 낼 수 있도록 좀 다시 재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원하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늦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조카이지만 1:1 제자 양육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상당한 금액을 제가 받았습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자기도 그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자기에게 뭐 이렇게 연수를 해준 거나 하는 그 급으로 저한테 이제 주시는 거예요. 안 주셔도 되는데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자 양육을 하는데 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가르쳐주고 싶은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언제 교회에서 아멘 하는가?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가? 그게 궁금하고, 또 이제 한 번은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금은 얼마를 해야 되는가? 헌금은 얼마를 하는가? 내가 얼마를 그동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보통 뭐 결혼식을 가든 장례식을 가든 그 정도로 냈는데 매주 내니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나에게 지침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11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 원하는 사람은 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면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11조가 뭐냐? 그러니까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다니고 계시는 교회에 그 헌금 봉투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11조도 있고 주일헌금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구제헌금도 있고 성경헌금도 있고, 그건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설명을 드리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명령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 특별히 11조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게 없지 않느냐, 11조를 반드시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없긴 없는데 뭐 그렇다고 또 뭐 찾아내지 못하는 건 또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7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11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행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 이러면은 11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하신 걸 보니까 구약 성경에 근거한 11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 헌금의 원리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헌금의 원리가 있는데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많이 드리라는 거고요.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이 우리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그 원칙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전임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부흥 강사 분이 오셨어요. 부흥 강사 분들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많이 내게 하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 중에 좀 재미있는 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이라면 이 세 가지 숫자는 기억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 가지 숫자는 기억하고 실천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7분의 1입니다. 7분의 1. 7분의 1 모르는 것 같아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 7분의 1을 지키는 게 이제 그 성도로서의 하나의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다. 두 번에는 10분의 1이었습니다. 10분의 1. 10분의 1은 뭘 것 같아요? 11조. 11조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두 번째까지는 맞췄는데 100분의 1은 뭘 것 같아요? 잃어버린 한 양.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양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래서 참 말 되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저는 요 숫자들을 이제 헌금의 하나의 원리로 그냥 적용을 해버렸습니다. 11조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수입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10분의 1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거를 헌금으로 먼저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렇게 은혜로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긴 하지만 우리에겐 축복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로부터 나를 지켜줍니다. 돈이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영적인 생활에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마지노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만약에 구약이 율법의 시대였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신약이 은혜의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인데, 적어도 구약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은혜를 알았다면 더 많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마다 아니면 일정한 시기마다 이 퍼센테이지를 높여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11조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분명한 명령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전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소의 마지노선보다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신약적인 반응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헌금입니다. 주일 헌금. 그래서 제 친척 되시는 분께서 이제 물어보시길래 저는 그렇게 주일 헌금은 100분의 1로 계산합니다. 100분의 1. 수입의 100분의 1을 매주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을 계산하면 7분의 1이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절기헌금이나 감사헌금은 또 한 번에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상 11조 생활하고 주일헌금 하시고 구제헌금, 선교헌금 다 통합해서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원리들 다 모아놓으면 본인 수입의 한 20% 정도 되면, 그거는 그 정도 되면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의 의미는 구원받은 자에 대한 자유로운 반응이기 때문에 특별히 원칙은 없습니다만은 늘 물질과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키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1조만큼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구약에 11조라고 하는 언급은 아브라함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 그렇죠?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0분의 1을 바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의 어떤 주님 앞에 드리는 원리로서 정착된 것은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또 신명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제 용도를 보면은 두 가지 용도죠, 크게. 하나는 12지파 중에서 땅에 분깃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서 세운 지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지파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것을 기경을 해서 10분의 1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친 10분의 1을 가지고 자신의 터전이 없었던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거죠. 이게 안 지켜지다 보니까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안 지켜지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신상 만들어줘서 내 개인 제사장 해라 그러니까 그거 한 거고요. 또 단지파가 와서 야, 너 한 가정의 제사장 할래? 한 가정의 제사장 할래? 우리 같이 큰 단지파의 제사장 할래?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고 쫓아간 그런 레위기에 레위인들의 그런 그 타락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1조가 반드시 거기에만 사용되는 거 아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객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타인,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11조 중에서도 10분의 1은 그 제사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드린다면 나머지 가지고 있었던 10분의 9의 또 11조 중에서 일정 부분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명시하고 있고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3년째 또 6년째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느 정도는 이 성전 뭐 교회 유지비라고도 볼 수 있죠. 사역자들을 위한 거라든지 교회 유지비를 위한 것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의 상당한 포션은 뭐예요? 이웃을 섬기는, 이 시대의 약자들을 섬기는 데에 이 예물이 사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지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당도 축복해 주시고 또 이제 이곳에 보내주신 어떤 목적과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의와 또 이 공의로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역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바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직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물과 관련돼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늘 본문은 헌금, 전 재산을 바쳐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도와야 될 대상들이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오늘 헌금을 바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약자가 지금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주님께서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과부를 칭찬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뭐 이런 고백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멀찍이서 과부가 그냥 바치는 것만 보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해설해 주는 거예요. 저 과부는 오늘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자기 풍족한 중에서 조금 넣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전 재산을 팔아서 생활비 전부를 바치라고 하는 건지 말는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쫓아간 사람들이에요. 세리 마태가 세리장으로 이제 돈 거두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세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다 내버리고 쫓아간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돈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교육을 왜 하십니까? 헌금 많이 내라고?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헌금 많이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이 본문이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 동안의 고난기간의 두 번째 날 화요일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애통해하면서 분을 내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로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외쳤던 주님입니다. 둘째 날 성전에 나가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변론했습니다. 가장 말씀에 대해서 엘리트인 사람들과 변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변증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 느끼셨을까요? 가장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말씀의 정신, 말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어느 그룹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해석하고 있는가 파당 싸움하고 있는 것에 애통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세금은 누구에게 바칩니까? 성서적 근거를 대면서 누가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싸우라고 준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거 갖고 누가 옳거니 틀렸거니 싸우고 있다는 걸 보니 며칠 후에 십자가로 가셔야 될 주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슬픔과 애통함이 가득했겠습니까? 변증이 다 끝나고 헌금함을 바라보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인 과부가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과부가 뭐가 있다고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나? 저 옆에 풍부한 중에 조금 바쳤던 저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지금 헌금을 내고 있는지, 옆에 과부가 동전소리 몇 개 나지 않는 그 소리를 들었다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품어야 될 그 약자에게 가지는 못할 망정 그 과부가 그냥 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 기득권 있는 자들,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성전의 용도 중에 성전을 장식하는 것을 위해서 따로 준비된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건축 헌금이죠. 그 과부가 만약에 거기다가 두 렙돈을 넣었다면, 여러분 13장 초반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끝으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13장 1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헤롯 성전,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헌금 받아가지고 지금 돌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13장 2절에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헌금은 성전세, 성전에 드릴 헌물을 위한 예물들, 그리고 성전을 위한 헌금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걸 다 무너뜨리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만약에 과부의 헌금하는 것으로 우리가 헌금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 주셨다라고 하면 지금 이 성전을 왜 주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하셨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을 가져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정말 구조적으로 사회가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장면을 보시면서 이것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어져 찾아오시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이
인간의 욕망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 새로운 하나님의 예배 쳐서 몸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과거의 성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로 필요로 한 자들을 향해서 생명 살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지는 못할 망정 그들에게 오히려 외면과 외로움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무관심으로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마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시작시켜 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부조리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정의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이 아파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소망과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한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전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고난주간에 내 자신의 연약함에서 이제 탈피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일들로, 그분의 사명에 걸맞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교회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 주변에 이 교회 간판을 보는 모든 사람들, 이 마당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영역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헌금함에 여러분 무엇을 담아 드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 고난의 길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영적이어야 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지 않습니다. 헌금의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데 오히려 그것은 약자, 빈자, 연약한 자들이
착취당하는 모습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그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파하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 이 사회 구조악의 피해를 보는 자들이 다시금 소망을 갖고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몸된 육신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성전된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성전은 심판을 가져왔다면 새로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소망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부름받았으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